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늘이 열리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더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여러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도발은 끝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영적인 믿음의 가치가 바꿔져서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었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빚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주신 그 선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이 수단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진짜를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즉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적용이 될 때 주인 되시고 또 주인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진짜 주인인 것 같이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실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된 삶에서 그래서 믿음을 오르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런데 타락된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만 해서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붙잡고 있다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흔들리는 내 자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영원한 가치, 이 가치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오신 목적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그 주님의 뜻에 걸맞게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오늘 16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아멘.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몸이 물 밖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리고 로마의 학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묵한 시대에 고통이 너무 가중된 그 시대에 희망이 없고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30살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아멘.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암울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절망하는 그 절망의 시간들을 그 주님은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편승에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 영원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고 하늘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여기 하늘이 열렸다. 하늘길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가슴을 설레야 됩니다. 희망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구나.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이 침례를 받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을 부풀게 만들고 희망의 정말 그 희망이 우리 속에서 막 여기서 움틀움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감격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타는 소원이 없다면, 뜨거운 가슴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차게 희망에 부풀어서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다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 같은 영원한 지옥에 갈 그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그 들의 백합, 이름 없는 들풀, 그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이런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고가 없습니다. 곡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굶기시겠느냐? 너희들을 그냥 실패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큰 꿈을 그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 앞이나 또 물질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말씀을 따라왔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나이,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때까지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또 그 안에 90세에 아들 이삭을 예비해서 그 가정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소년이 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교회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은 순양을 예배해서 그 먼저 다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그 자기 나이 많은 그런 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됐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은 가지 않고 종을 시켜서 그 일을 했는데 그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거기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그 주님이 예비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수단으로는 천국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 통치가 보이는 통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보이는 통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붙들고 내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생각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넓고 큰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거인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 저절로 커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독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들려서 나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나갈 때 우리 생각의 사이즈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 커지면은 세상을 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것을 포기하고 붙잡을 것을 붙잡은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크지 못하면 썩어질 거 그리고 흔들리는 거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으면 늦은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진짜 보물을 보는 눈, 붙잡는 눈, 그것을 향해서 더 크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계속 그 지속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어떤 것이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정말 그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하고 끝내버리면 거기에 진짜 중요한 가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불어도 중요한 가치를 계속 지속해가는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언젠가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날,
그 가치를 또 계속 이렇게 지속했기에 이런 열매가 맺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 골프나 유명한 이런 연예인, 전부 다 스포츠 이런 인들은 한순간에 그런 거장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훈련, 실패, 그리고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자기와의 싸움, 또 좋은 코치를 만나고,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을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서 끝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냥 은혜니까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이루어지겠지, 절대 그것은 착각입니다. 금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그런 목표, 어떤 계획, 이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되고 연속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그 사역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잉태에서부터 또 탄생, 그런 성장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하셨지만 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주님 위에 임재한 것을 보시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길도 이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영적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아들만 나오니까 여성된 분들은 나는 빠지는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넘어진 것 같으나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세상에 그런 정말 유작한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놀라운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